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첫 금요일이죠.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나서 2년 3개월 우리가 지냈는데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대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맞아,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지, 교회는 이런 것이지 하는 걸 느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같이 살아야지, 맞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넘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마다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LA에 와서 목회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도행전이 방향을 바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사도행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모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바울은 지금 로마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싸구려 헛간과 같은 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구금 상태로 있는 것이죠. 한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죠. 그리고 또 군인 한쪽에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미결수잖아요. 아직 죄가 있다 없다 판결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도록 조치를 다 취해 놓은 것이죠. 바울은 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지금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회당에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 그 메시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죠.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28장 후반부를 가만히 읽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도 바울이 잘 가시라고 오늘 아주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덧붙이는 걸 보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믿지를 않으니까 이사야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봐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믿지 않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26절 27절을 보면 아무래도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믿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집 앞에는 늘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원어의 뜻은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설교했다는 말 아니에요? 한두 주가 아니에요. 한두 달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설교했다고요? 2년 동안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소문을 듣고 오기도 하고 은혜 받은 사람 얘기를 듣고 오기도 하고 그중에 치료받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고침받은 사람 얘기를 듣고 오기도 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도 오기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까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 영접하고 이랬어요. 다 영접하고 여기에 다자라고 하는 말에 모두라는 말 아닙니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유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맞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쭉 들어보면 오늘 설교는 누가 들으면 정말 다 안성맞춤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말씀은 나는 안 들어도 되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물론 그 사람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죠. 누구를 비롯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소수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종별로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민족별로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그들에게 메시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바울의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구원시키는 선교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동기가 어떻든 죄에서 구원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민사회는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제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밥 먹으러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등등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가야 또 누구를 만나면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왔던 우리는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로 얼굴빛으로 또 우리의 눈빛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문턱이 높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 문턱이 높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의 환부에 집중하듯이 교회는 성도들은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은 마음으로 듣습니까? 고개 끄떡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십니까? 너무 은혜에 취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멘은 하셔야 내가 정신이 말짱말짱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 오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잃어버린 영혼인가. 그 사람이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인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걸 보고 그것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조건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면 큰 교회가 문턱이 높다는 말을 들어도 싼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누가 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어떤 권사님이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왜 재미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수준이 안 맞아서 교회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그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말로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화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나 학력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나 영적 깊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 생각하기엔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과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경제적인 것도 다르니까 이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수준이 맞아서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맞아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와 무엇이 맞길래 이 땅에 보내주셨나?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달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이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서로들 생각하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잘 받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섬김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 한마디 잘해야 되고 얼굴빛, 눈빛 이런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왜 왔을까? 저 사람 옆에서 내가 앉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꿈에도 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끼리끼리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는 서울대학 출신의 목사님만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서울대학 출신이고 장로님이 서울대학 출신이고 권사님들도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또 교인 중에 서울대학 출신이면 우리 서울대학 출신 왔다고 환영해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이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3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쳤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두 가지지만 결국 한 가지죠.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영역인데 어떤 특별한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내 심령 안에서. 이게 심령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이다 그러면 직장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라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라면 교회 천국이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가능합니다. 내 마음은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임재해 계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어두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내 심령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범죄로 충만한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모두 다 씻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계속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새방으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탄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3년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알려주시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이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 구약에서부터 재림에 있는 모든 걸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모든 걸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건물이 없더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것, 교회예요. 바울은 허름한 새방에 있으면서도 육신은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 구원을 얻는 복음, 영생을 얻는 복음, 생명을 주는 복음에 대해서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적게는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흩어지면 여러분이 다 교회가 돼서 세상으로 움직여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 교회가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보고 건물이 없이 리스하는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보고 이랬는데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몇몇 교인들은요, 건물이 없이 리스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만히 보면 가끔 말하는 것 가운데 은근히 기가 주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걸 보면 건물을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건물이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은근히 기가 살아 있습니다. 자기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건축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금식하고 허리 조여가면서 아껴 쓰면서 건축 헌금해서 예배당을 딱 적어놓으면 자기는 묻어가는 주제에 은근히 자기 교회라고 뽐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기가 살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시 예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선포되는 예배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냐, 영혼을 살리는 교회냐. 내 영혼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았고 내 영혼에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면 그가 섬기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방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이 선포가 되고 묶여있는 몸으로 있으면서도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선포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된다면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그런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두 구절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은 좀 아쉽게 끝납니다.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로마에 들어갔잖아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로마에 들어왔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저러한 역사가 막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높아졌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을 계속 가르치더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좀 아쉽지 않아요? 저는 좀 아쉬웠어요. 여기보다 한 절이라도 더 넣어서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뭐 오병이어 역사처럼 5천 명이 구원됐다. 뭐 이런 거를 좀 넣었더라면 역시 사도 바울이야.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만들었지만 원어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대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리고 문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사가 덧붙여집니다. 거침없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아멘으로 끝나죠. 사도행전 28장 31절은 거침없이로 끝납니다. 거침없이.
구원의 복음은 걸림돌이 없다는 거죠. 생명의 복음은 가로막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날에 거침없이 전파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은요, 거침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거침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데, 내 마음의 생각과 뜻도 하나님 말씀이 다 판단해서 내 마음이 다 들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침없잖아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침없이 예수님을 그냥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생활하실 때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데, 그 중에 하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따라가시면서 그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고선 관에 손을 대시면서 거침없이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거침없이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 청년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거침없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처럼 거침없이 흘러넘치고 거침없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개울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 흘러가는 거 보셨지요? 강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는데 강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고요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물 앞에 무엇이 막히면 강물이 스탑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큰 돌에 막히면 물이 옆으로 돌아갑니다. 강물에 뚝을 쌓아놓으면 그것을 채워서 넘어갑니다. 한국에 이번에 큰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막 강이 넘치고 많은 수해를 겪은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강물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 거침없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감사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거침없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거침없이 복음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모습을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29장을 써야 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에서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침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가 막아요? 환난이 막아요? 곤고가 막아요? 사망이 막아요? 막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누가 막아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 거침없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안에서 거침없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 양탄자가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꽃길이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앞에 환난이 있을 수 있고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자아가, 내 육신의 정욕이 자꾸 게을름 피우려고 하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하긴 해야 되니까 대충 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게을르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거침없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오늘로서 끝나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저와 여러분이 쓰게 되는 축복을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